그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 근데 하나님이 절대주권 사상인데 그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주권적으로 예정하셨다. 그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사역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가르친 거예요. 계획, 창조, 섭리. 근데 여기 계획은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디자인, 그게 작정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360을 정확하게 공전하죠. 지구도 24시간마다 정확히 그 자전하죠. 이게 작정이에요. 근데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은 뭐냐면 예정은 사람에게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유기된 사람이 있어요. 유기된 사람. 그래서 장 칼뱅은 야곱은 선택받았고 에서는 이기당했다. 그리고 셋은 그 선택받았고 가인은 유기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시편 80편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인데 구원받은 자, 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어서 예정이 돼 있어서 선택을 해주시는데 그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정이란 것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긴 거야.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이 그 아마도 이게 그 뭐야 굉장히 그 뭐야 이 달 때부터로부터는 굉장히 오랜 지나고 나서 아마 그 이제 갈대아인들 아수르에 의해서 압절당한 것인지 블레셋 때문에 압절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자료를 찾아봤는데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그러면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핍박받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핍박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근거를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개였어요? 10개였고 남유다는 몇 개였어요? 2개 지파 있잖아요. 2개 지파. 근데 이제 이 베냐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기서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속한 것이 남유다. 아마 바벨론에 의한 핍박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토산잎 에둘에 맞춘 노래라고 나오죠. 자, 시편 80편에 소사님 에드, 소사님 에드에 맞춘 노래, 여기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뜻이 증거의 백합화 라는 뜻인데 이게 하나의 곡조예요. 곡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어떤 형식으로 공연된지를 도대체 글자 갖고 모르는 거예요. 글자 갖고 모르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의 시가 시편 80편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까지만 귀 기울이면 돼요.
성경 왜 의심이 드느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추정해갖고 생각하니까. 왜 사람 관계에서도 이 거래 관계에서 제일 피곤한 사람들이 뭐냐면 건너 짚어갖고 앞으로 벌어질 일까지 의심해버려. 어제 이제 우리 하남 IMCA 총회가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정기 중인데 앞으로 벌어질 일까지 막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남 IMCA를 22년 전에 설립하면서 이제 사역이 많아졌어요. 지금 막 정부 지원금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많은데 정부 지원금 중에는 이제 임대료까지 이렇게 다 포함되는 거였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막 다 재정 관리하고 혼자서 막 다 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의심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본인도 피곤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있거든.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사람들이 저 혼자 다 하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같이 줘. 저는 사람들이 그래. 왜 양목사는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들 잘하는데 거의 서재만 있습니다. 작가 가서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잠깐 회의만 갔다 오는데 가는 하루에요. 남들은 몇 주 동안 해야 될 거를 그냥 딱 그 시간에 사람 만나는 것도 그냥 쫙 만나면 다 인사하고 막 거기서 깊은 대화하고 그걸 다 해결해버려. 딱 끝나면 내가 원 상태로 와서 다시 이제 깊은 영성이 되게. 어제 회의가 늦게 끝나서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10시 넘어서 잤는데 그런데도 워낙 피곤해 푹 자니까 가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처참한 환경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표시를 내고 있어요. 그래 뭐냐면 주님 이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이렇게 보이죠. 아까 통독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은을 베푸시면 모든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요즘에 애들이 없다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거든. 애들은 공간만 있으면 오는데 이 한국교회가 지금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난립니다. 이유도 없이 급감하고 있어요.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 손을 뗄 거 아닌가라는 어떤 두려움까지 있어요. 저는 우리 한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거시적인 또 역사 참여적인 그러한 어떤 사역들을 해오다 보니까 한국계 전체의 현상들을 분석하고 바라보는 그런 습관들인데요. 근데 이제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자, 이제 여기서 아삽의 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삽 가문에서 이제 저술한 시 같은데 그 후손이죠. 근데 이제 이 슬픔이 가장 고난의 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노래하는데요.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속히 괴로운 처지에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 그러면서 은총 좀 주세요. 은총.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이제 나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베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1절부터 3절. 시편 80편에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달라고.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는 4절부터 7절인데 이스라엘의 슬픔을
거둬달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4절부터 7절에는 이스라엘의 슬픔을 거둬달라고 막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인데도 이 사람은 계속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그리고 뭐냐면 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아예 그냥 회복시켜 주세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임해달라고 소망하고 이스라엘 슬픔을 거둬달라고 소망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소망하는,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늘 이 사람의 주제는 뭐냐면 소망. 근데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언젠가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양무리가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1절 보세요.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서요, 이 이스라엘이란 건, 요셉. 첫 글자는 요셉은 뭘 상징하냐면,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장자와 같이 취급을 받죠? 장자 르우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떠났어. 그래서 요셉이 11번째지만 그 축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요셉은 여러분, 남유다는 어느 지파에서 구성되죠? 유다와 베냐민. 그죠? 나머지 10개 지파는 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 속했다고 하는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절에 나오는 요셉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느냐?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양떼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 목자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목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요셉의 자손들이 이제 주로 북이스라엘의 큰 땅을 차지하면서 주축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목자는 양떼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밤에 늦게 로부터 지켜주려고 막 밤에 지키고 그러겠어요. 양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라는 건 뭐냐면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11절이라든가 이사야 53장 6절, 스가랴 10장 3절 이런 데 보면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봐봐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하나님의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외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줘서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이게 도대체 외침을 하는 데가 어디냐 막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어딘지 몰라도 외침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뭐냐면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요, 능력을 하나님으로 삼느냐, 능력을 자기로 삼느냐.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뭐죠? 오늘 하루의 능력을 주님이 베풀도록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막 씻고 막 달려가서 자기의 일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나한테 이렇게 관심 가져달라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3절 봐봐요, 3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먼저 비추셔야 돼요. 여러분, 손이 마른 자라든가,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평생을 그 물 위에 둥하는 천사가 나타나기 기다렸던 그 병자, 누가 찾아오실까요? 빛 대신 예수께서 찾아오시니까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뭐냐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돼. 그 3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기만 하면 그것도 그냥 그 자체로 구원이란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면 어떤 위기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망하게 하시고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거꾸로 일으키시고 구원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혼을 다시 돌이키사 소생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경을 겪었는지를 쭉 얘기가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의 양식을 먹이세요. 얼마나 눈물 흘렸으면 그게 양식이야, 양식. 이게 막 돼지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눈물의 양식을 먹어요. 근데요, 이스라엘을 한 포도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8절 봐봐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한 포도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처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심으셨다고 했어요. 심으셨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된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민족들을, 가나안 칠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이제 그 산들 가리고, 그리고 이제는 이 동쿨이 강까지 쫙 미쳐가지고 큰 영향력을 끼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됐지만 16절에 보니까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목나이다. 여러분, 이 돼지라게 구약에서는 부정한 동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그 부정한 동물들이 이제 막 상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어떤 부정한 외세인 것 같아. 막 그래서 굉장히 괴롭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마지막 시인이 뭐라면, 주님, 하나님께 담을 헐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직전에 있는 이 포도나무 좀 살려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나무 좀 망하지 않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보살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복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내가 이제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18절, 19절을 보니까 그리하시면,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막 주님께 찬양하고 막 변화되고 막 하나님께 그냥 영광 찬양 돌리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만 이렇게 빛만 비춰주셔도 여러분의 사업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그리고 또 이 민족과 이 나라 여기에 빛만 비춰주셔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바라기란 말 있죠. 주바라기, 해바라기 말고 주바라기. 그러니까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백성이 많아져야 됩니다. 지금 이 민족이 심각한 게 뭐냐면 호세아서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바로 1세대 분들이 그냥 막 말씀대로 푹 빠져 살고 우리를 막 그렇게 반사로 구역장으로 막 지도했던 그 열정. 그것이 우리 세대는 또 우리가 미래 세대한 그 열정이 없어졌단 말이죠. 물론 뭐 지금 열심히 또 구역 예배도 인도하고 또 열심히 미래 세대 주일학교 반사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빼고 미안합니다. 그분들까지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는 게 또 살아나요. 제가 뭐냐면 정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그 세대가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출애굽시가 그 한 세대를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세대로 하잖아. 여호수아 갈렙의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 새로운 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래 세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역사적인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죽고 30년 뒤에 50년 뒤에 어떻게 될 건가를 바라보고 삽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 세대가 끝나고 500년 뒤에 400년 뒤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계속 쳐다보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대한 거시적 안목과 걷고 있듯이 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아까는 요셉이라고 나오고 아까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 베냐민, 므낫세 이거 아까 봤죠? 이건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이게 다 죄 때문이거든. 아방의 이 우상숭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침울한 시에서도요, 계속 뭐예요? 소망. 하나님 능력으로 이스라엘 임해 있다는 소망.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슬픔을 거둬달라는 소망.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다는 소망. 계속 이 어두운 이 시편 80편의 그 모습 속에서도 계속 소망을 갖고 있는 이 시인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계속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이 세 가지 영원하다고요. 믿음도 영원하고 소망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하다. 그래서 소망을 영원토록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믿음만 갖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그렇게 깡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